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시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결박과 환난을 당하였고 어떻게 많은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는 이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싫든지 좋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것에서 주님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반드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는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고 그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이 사명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런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 정도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져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명이 주어진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즐거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의 희생까지도 강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한편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의 행복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도 행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번영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내가 속한 곳 그리고 우리나라 운명까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부와 귀와 모든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밀알의 원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풍성함을 주십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포함하면 최소한 1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전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린 이 땅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오거든요. 있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것뿐이죠. 그러나 비록 작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밀알의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 그럼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원리는 농사를 지는 원리도 되지만 인생의 원리,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도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한 알의 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지요. 이 모든 겸손이라는 뭐냐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굴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굴종.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굴욕을 당했지만 기꺼이 참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엄청난 방해와 시험을 받았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회개할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신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었던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도 전하기가 쉬울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울도 인정했듯이 전도하는 방법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너무나 약삭빠르고 아는 것이 많은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조차 꺼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전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힘든 만큼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지가 개벽을 해도 천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 못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된다면 천국에서는 가장 크고 기쁜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장, 직장, 또 학생들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어디에 초점 맞춰야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 구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하고,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법과 질서도 그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자기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단 1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길을 건너면서도, 전철이나 버스를 타서 보면 한 사람도 빠지면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의 연구소장이었던 제네비브 벨 박사는 오히려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지루할 틈이 없어졌고 그 대신 넘쳐나는 일로 과부하가 걸려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뇌는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에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루함을 대체할 때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편성하여 살게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즉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것 때문에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죠.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라. 김치가 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통배추에 배가 갈라질 때 또 1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다시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될 때 또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다시 한번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 그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므로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며 살아라. 돼지로보다 해바라기로 살아라.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하지만 해바라기는 늘 하늘을 향해 있다. 해바라기가 아름다운 것은 아무리 흐린 빛도 찾아내 그쪽을 향하는 데 있다. 비록 흐린 날에도 하루에 1번 별을 관찰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아라. 세상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우선하라. 가정을 사랑의 기업이라 부른다. 자식은 벤처 기업과도 같다.
세상에서 성공인으로 기억되기보다 가정 안에서 성공인이 되어라. 자녀들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어떤 성공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어떤 훈장보다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더 큰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도록 노력해라. 당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당히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귀하게 살아야 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몰아갑니다. 자극적이고 육착있는 것에 매이도록 강요합니다. 바쁘게 살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따라 살 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 나의 모든 행실, 내가 한 모든 생각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역사의 문 밖에 와 계셔서 언제라도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밀이 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바울이 있었기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1절 드립니다.